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염려의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령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우리 암송대회에도 있었던 구절이죠?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예.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일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먹고 살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갇힌 게 아니라 39대를 맞고 기절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신라라는 제자와 함께 던져져서 밤중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밤중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두 사람이 뭘 했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지하 감옥, 그 그리스의 한 항구 도시에 있는 지하 감옥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 빛 한 줌조차도 없는 냄새나고 어두운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자유케 한 덕분에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기절까지 해서 밤에 깨어났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간수들이 듣고 있는 데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늘에서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박자를 맞추시다가 발을 세게 굴러서 지진이 났어요.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만 흔들린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지진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수갑들이 다 풀어졌어요.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하나님이 발을 구르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난 죽었다. 범죄자들이 다 탈옥을 할 텐데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잡아 죽이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 실수가 아닌 걸로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날 죽이고 간 것처럼 하자. 그래서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울이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빌립보에서 머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귀신 들렸던 소녀와 간수가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도리가 그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어요. 새로운 종교였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모시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도리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핍박받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도가 고난받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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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고난받는 사도가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아주 기뻐하라는 메시지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열쇠 같은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 평강입니다. 혹시 이거 노란 형광펜 다 지웠어요? 안 보이네. 싹 지워진 것 같은데. 네. 확인 좀 잘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를 형광펜으로 쳤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믿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은 실전이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약간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면 정말 아무 염려도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가 놀라워요, 여러분. 염려라는 개념은요, 믿음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염려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큰 사람은요, 염려가 작아지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염려가 요만해지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겠죠. 염려하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는요, 메림나테라고 합니다. 메림나테. 근데 이게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로 쓰여요. 이게 교차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염려하다 하는 거하고 믿음이 작은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자로 잴 수도 없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면서도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여태까지 열심을 냈든지 상관없이 그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만 가지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내 자식에 대한 끔찍한 염려. 운전하고 가면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불이 나지 않을까?
엄청 염려가 많아요. 염려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염려들이 점점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분만 올라가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던 빌딩들이 발 밑으로 깔리면서 손바닥만 해줬다가 한 점이 되고 없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염려거리들은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라는 단어에 아까 메림나테 염려하다 동사인데요. 이 명사는 염려라는 명사는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는 원래의 뜻이 나누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 절반 그리고 걱정 절반, 이게 마치 짬짜면처럼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쪽이 좀 더 커지면 믿음이 더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이 좀 은혜 받았을 때는 걱정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정함이라는 건 결정, 딱 정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 마음 있잖아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주께 뭘 얻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에게 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이 11장 6절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맡겨버려라 이런 단어가 있죠. 이 맡겨버리라는 단어는요, 맡겨버린다는 단어는 에피립신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피립신테스. 이것은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 되게 좀 이렇게 불경스럽긴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걸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부메랑 던졌죠? 이걸 갖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던져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다고 해놓고 나중에 줄로 끌어와요. 끌어와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에피리신테스라는 단어가 던진 거 깔끔하게. 왜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이는 그분이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권고하다는 단어는 양팔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그런 뜻인데 이렇게 쓰이는 거. 우리를 그 전능하신 손이 꽉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손녀 소원이를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 불안해 보이십니까? 안 불안해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손이 되게 커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커요. 농구공을 잡아요, 왼손으로. 손이, 이 뺨이, 한 뼘이 25cm거든요.
이렇게 아기를 딱 잡으면은 빠질 수가 없어요. 꽉 잡혀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 손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떻게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서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 염려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불신 아니겠어요? 참된 믿음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기도라는 게 깔끔해야 돼요. 기도는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갖고 가지고 다시 끌어당겨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네가 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확실하냐, 그것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맨날 혼난 게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니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그래도 순종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답답해. 예수님이 3년 내내 이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염려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로 걱정거리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모든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죽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생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염려는 믿음이 작은 것이므로 그 작은 믿음을 원수가 계속 염려거리를 줘서 흔들고 약점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일을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거기 때문에 귀신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걱정할 것을 시리즈로 계속 줘요. 한 가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음 게 걱정이고. 염려는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가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나누다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어원은 또 다른 말이에요.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메리조는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고 있는 순간에 귀신이 내 목을 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걱정하고 이렇게 한숨 쉬면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귀신들이 와서 내 목을 막 조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사탄의 목 졸림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여러분, 사실은 염려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넘어가졌죠. 어쨌든 어떻게 됐든가 힘들든 뭐하든 안 죽고 살아가지고 넘어갔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직전에는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험회사의 통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보험 일하시는 분 있으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주택보험 있잖아요. 주택보험의 보험료를 받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주택보험 들어서, 주택의 화재, 도난 이런 보험료로 아유 내가 그 보험 때문에 아이고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게 비율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예, 국제적인 통계입니다. 5%가 안 됩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보험료를 타가지고 내가 사고를 잘 수습했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4%가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96%의 사람이 돈 걷어가지고 4% 주고 보험회사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염려를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도박을 한다고 치면 어느 쪽에다가 돈을 걸 거예요? 96%에다 걸 거예요? 4%에다 돈 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답을 안 해, 왜? 어디다 걸 거예요? 96%에다 걸 거예요? 4%에다 걸 거예요? 96% 걸 거잖아요. 96%는 안 일어나. 96%는 안 일어나. 근데 4%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완전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4장 끝에 보면은 확실한 보험회사가 있어요. 여호와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 여러분 그 보험 알았어요? 여호와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 보험. 보험회사 이름이 길어요. 여호와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 보험. 그거 드셨으면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면 모든 게 좋아져요.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도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함으로 한 뼘도 키를 키울 수 없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죄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염려는 그냥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작은 게 염려라고 했잖아요. 걱정하면서 쩔쩔매면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죄 짓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시 본문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가 형광펜으로 쳐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자, 기도가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던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받으세요 하고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감사는 언제 하죠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나 친절을 받았을 때나 우리가 뭘 받아야지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꽉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쁘게 기도하는 건데 질질 울지 말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염려되는 일에 대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의 내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을 기도로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할 것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걱정돼요. 자식 걱정이 돼요, 만약에. 근데 자식을 갖다가 계속 주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자식 문제는 하나님이 힘도 안 들고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시고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 자식 걱정이 될 때 뭘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는 모든 걱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굳이 입 벌려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 얘기, 내 관계 얘기, 내 자식 얘기, 내 재정 상태, 내 미래 건강 뭐 이런 거 다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저처럼 그런 거 하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뭐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잖아요. 다 다른 종교 믿는 이지도 않은 신들에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그런 거는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나중에 다른 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대한 설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같은데. 근데 다 이런저런 자기 해석을 붙였는데 그냥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령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고 거기에다가 아멘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들은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매주 감동이에요. 제가. 근데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 기도 내용 뭐 달라고 안 하잖아요. 별로 없죠.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만 그러고 나서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같이 기뻐지고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내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교회 와서 뭐 달라고 계속 땡깡 부리는 거 이거는 고대로부터 있었던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대 3000년 전 뭐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구워 먹겠다. 거북 신에게 협박을 해서라도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지가라는 그런 향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을 목 잘라가지고 땡깡 뒤로 자빠지면은 애들이 그러면 싫어하면서 자기 애들이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주보다도 더 귀하신 독생자를 기꺼이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못 믿어와가지고 나한테 뭐 좀 건강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섭섭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불신앙이지, 반역이지.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 스팸메일이에요. 염려는 해결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뜻과 다스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너희 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문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네가 죽을 병에 암이 걸렸어도 염려하지 마. 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염려하지 마. 네가 오해를 받아도 염려하지 마. 너가 직장에서 잘렸어도 염려하지 마. 네 자식이 네 품을 떠나가도, 욕하고 떠나가도 염려하지 마. 그건 놔두고 그냥 감사해, 받은 것처럼. 그리고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정적인 증거가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흔들리는 배 앞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거기서 잘 수 있어요? 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계신 예수님, 그 평강을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평강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전 세계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내놓는 공식은 뭐냐면요, 행복 이퀄 원하는 것 분의 가진 것이래요. 행복은 원하는 것 분의 가진 것. 그래서 그 숫자가 클수록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식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자살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너무 결핍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를 다소 평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결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병든 와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유석경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죽기 전에 뱃속에 암이 꽉 찼는데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웃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질병도 평강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잠든 얼굴이 깨울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평안한 미소를 띠고 주무셨어요. 그게 돌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았는데 이렇게 부들부들 몸이 경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좀 있었던 검버섯도 다 없어지고 하얀색이 됐어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 같은 그 평안.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대표하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평강은 의롭지 않으면 있을 수 없거든요. 평강은 기쁘지 않으면 평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로움과 기쁨이 담겨 있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빌립보서의 기뻐하라는 명령의 핵심 키워드인 염려를 버리는 일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그 결과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이라는 것으로 오지 않고 마음의 평안으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타이밍이 있어요. 내 시간과 다른 시간이. 나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디게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생각이지. 내가 빨리빨리 조급한 마음에 해결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에는 내가 당장 필요한 돈, 당장 필요한 화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을 갖기 원했겠습니까? 근데 자식 주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놓고 25년이 걸립니다. 25년. 25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 오히려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얻었던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하고 약속의 아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따로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생각보다 위대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영생하게 하시는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뭔 업적을 쌓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영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던져버리고 기도하되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부담감을 들려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마음에는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완벽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 시대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구의 기후 환경, 그리고 각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 언제 핵 버튼을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염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교회가 낚아챔을 받는 거예요. 휴거. 이 들어올려짐은요, 시편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휴거가 없다는 미련한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자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는 교리에 함몰되어 있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휴거는 성도의 정말 가장 복된 소망이에요.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서 휴거되는 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의 부활이에요. 죽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거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도는 자다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순간 핵 버튼이 눌러질 거예요. 성도의 휴거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올라가면서 보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거기 뭐 교회 다녔다가 뭐 남자다 여자다 아이다 상관없어요. 무작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귀가 덫을 놓는데 그 덫이 뭐냐면 죄 짓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죄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소극적인 죄가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덫에 걸려서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휴거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덫에 걸려서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을 통해 염려가 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돌보신다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게 두지 말고 생각을 멈추고 그것을 어떻게 던집니까? 말로 던지세요. 예수님 받으세요. 여기 내 새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받으세요. 이렇게 던지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되 걱정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구하시는 거예요. 염려한 것은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생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의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 없이 천국에 아무 때나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덫에 걸려서 남지 않으려면 염려를 아주 빛의 속도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걱정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할 명령만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는 자의 가장 복된 소망인 휴거 성도가 될 것입니다. 휴거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그냥 뜨거운 거 들고 있는 것처럼 던지세요. 염려를 버리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염려 싸질머지고 오신 분들 있죠? 다 여기 추수감사절 과일 내려놓듯이 여기다 두고 가세요. 다 두고 가세요. 갖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팔 소리 나면 남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염려를 다 버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누가 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설교 들었는데 듣기 전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염려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변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제가 이 강단 위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흔들리고 염려를 끌고 와서 끌어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천국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